실은 오늘 몇 가지 동영상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저녁에 나눌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찬양하면서 마지막에 땅끝에서 찬양하면서 제 삶의 좀 간증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다들 찾으셨죠? 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하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끄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비 있는 자는 성령의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긴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나요? 국내선 말고 자, 우리 인터내셔널 갑시다. 자, 국제선 비행기 타보셨나요? 그죠? 여러분 국제선 비행기 타면 뭘 가장 기대하십니까? 기내식. 우리가 다 사람인지라 어떤 기내식이 나올지 되게 궁금하죠, 그죠? 정말 비행기 타면 별거 아닌데 뭐 기내식 나와봐야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기내식은 꼭 자다가 그렇잖아요. 자다가도 꼭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제가 기내식을 먹지 않았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자마자 이렇게 눈을 딱 감았는데 누가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도착했다. 한 8시간 타는 비행기였는데 네, 비행기에 딱 앉아가지고 눈을 딱 감았는데 승무원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비행기 도착했다. 근데 제 옆에도 동일하게 한 사람이 앉아있었습니다. 똑같이 잠자면서. 근데 제 머리맡 앞에 이런 쪽지가 붙어있었어요. 너무 곤히 주무시는 관계로 기내식 서비스를 해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기내식을 못 먹었네. 이렇게 억울할 수가. 근데 그것도 첫 번째 비행기 탄 건데. 오메 참말로. 그래서 2000년 2월 달에 처음 인도네시아 비전트리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서머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교회에는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유독 서머나 교회에는 주님께서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의 정말 빈궁하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내가 정말 부요한 인생이다. 너의 삶이 정말 어려움과 핍박이 많지만 네 삶이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나를 믿는 그것 때문에 너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너의 삶이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다. 너가 정말 부요한 자다. 너가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정말로 부요한 인생이다라고
이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에게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그 예수님으로 처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택하였던 내가 마지막 그날까지 너희의 삶을 인도할 거고 마지막 그날까지 끝까지 너희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지만 다시 부활로 살아나신, 죽었지만 영광으로 살아나신, 죽었지만 생명으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이 성모나 교회 성도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성도들에게 온 마음을 들여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의 생명을 다해서 내게 충성하라. 사실 다른 교회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충성을 말하는 자들, 정말 충성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내가 오늘 빈궁하고 고난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내 삶 가운데 특히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빈궁하고 고난하고 정말 어려움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그래도 그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붙들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그 생명의 관이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 아닌가요? 부활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관, 부활의 멸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문화의 비유를 보면 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주었습니다. 5문화, 그죠? 2문화, 1문화. 열심히 일을 해서 또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이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어라. 근데 그가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돌아올 수 없어. 그 사람은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을 거야. 충성한 이유가 뭐가 있나? 뭐하러 그렇게 충성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다시 오지 않을 테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왕이 되어서 돌아올 수가 없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종들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들,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소문화 교회 식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을 더 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에 여기저기 놀러 다닐 때도 참 많은데 친구 만날 일도 많고 이 귀하고 좋은 밤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신 여러분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처음으로 외국에 나갔어요. 그때 2000년 2월 달이었습니다. 비전트리 팀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선교사 후보생이었어요. 그래서 2000년 8월 달에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2년 반 동안 사역을 마치고 광주에 와서 있었을 때예요. 인도네시아 가서 우리 좀 전에 부르던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우중붐 특성도 했었어요. 인도네시아 말로 우중붐이 땅끝에서 인도네시아 마이너로 그걸 통용한 것을 말도 안 되는 그 마이너로 같이 갔던 그 비전트리 팀들이 이 찬양을 했었습니다.
비전 트립 일정이 다 끝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마리아 선사님이 저한테 가지 말고 남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보여주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이 땅을 더 보여주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더 보여주고 싶다. 내가 정말 내 심장으로 사랑하는 이 인도네시아 땅을 너에게 더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원래는 보이 형제하고 같이 한 일주일 동안 무인도 섬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지 어쩐 건지. 무인도 섬을 갔다 와라. 되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 땅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땅의 사람들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굉장히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비전 트립 팀들은 같이 왔던 팀들은 돌아가고 저는 남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우리 안산교회에 심호하고 계시는 보요와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뜰루뽕이라는 우리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에 보면은 큰 한 하천이 흐르는데 그 뜰루뽕이라는 지역에 저희가 조그만 학교 공부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같이 요한 목사님과 같이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학습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방문했다가 그리고 아이들 공부가 끝나고 이제 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 대문 앞에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각을 쓰고 삿대질을 해대고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그 대문 바로 앞에 경찰 차가 몇 대가 쭉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뒷문을 열고서 경찰들이 저희를 그대로 차에 실어서 연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경찰차에 타게 되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경찰차를 타고서 어디로 갔냐면은 인도네시아 경찰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 선교사님 그리고 그레이스 선교사님 그리고 저하고 요한 목사님 한국 사람은 4사람 나머지 인도네시아 동역자들은 7명이 같이 경찰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인도네시아 동역자들은 이제 그 내국인을 담당하는 곳으로 끌려가고 저희들은 외국인을 담당하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날 밤을 꼬박 새웠어요. 아마 오후 한 서너 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을 꼬박 새우고 그 다음날 아마 아침 11시쯤 되어서 그곳에서 퇴근하게 됐었는데 처음으로 여러분 그 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되게 그 흑판에다가 범죄자들 흑판에다 이렇게 이름이랑 키랑 딱 써가지고 딱 들고서 사진사가 팡 찍잖아요. 팡 찍고 옆모습 팡 찍고 근데 제가 똑같이 제 이름 거기서 또 써갖고 있잖아요. 이름이랑 키랑 딱 써가지고 들고 계세요. 스마일 팡 옆모습 팡 그 사진 찍힌 거예요. 근데 밤새 이제 2사람씩 짝을 져가지고 저하고 아마 그레이스 선교사님 같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요한 목사님하고 그리고 그 요셉 선교사님 같이 따로따로 방에 들어갔어요. 그 경찰이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치조를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을 뭐라는 거 모르니까 옆에서 이제 그리스 목사님이 뭐라고 물어보면 말하면 또 통역하고 또 그리스 목사님 본인 막 통역하고 그날 밤에 이제 저희 자카르타 교회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그 센터에서 모든 성격체들을 숨기고 대피하고 피신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두들겨 맞지는 않았었는데 우리 인도네시아 동역자들은 참 많이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11시쯤 되어서 이제 풀려나오게 되었는데 풀려나오게 되었을 때 그곳에 마리아 선교사님이 와 계셨어요. 어쩌면 가장 오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마리아 선교사님을 잡으려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마리아 선교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 경찰청에 갔을 때 경찰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늦게 와서 너는 죽었다. 우리가 조금만 늦게 출동했어도 당신들은 다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때 그 뜰루뽕 우리 공부방 책임자가 로날드라는 우리 인도네시아 그 리더였는데 똑같은 다른 사람의 그 이름을 가진 로날드라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그 전주에 며칠 전에 관광버스를 불러가지고 뜰루뽕의 아이들을 전부 다 태워가지고
자카르타 시내 관광을 한번 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성경책하고 과자를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 뚫로퐁 지역은 특별히 그 강력한 무슬림 중에서도 그 원리주의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원리주의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녀들을 우리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고 한다. 개종을 시키려고 한다. 그 사람의 책임자가 누구냐? 로날드인데 그 저희 공방에 있던 로날드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놈들이 우리 아이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경찰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 경찰이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았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다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경찰서에서 나왔을 때 마리아 선생님 그곳에 와 계셨는데 우리 인도네시아 동역자들은 그 경찰서에서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치료당하면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강압적인 그런 조사를 받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 생각이 나는 게 그 우리 동역자들이 이제 마리아 선생님 보니까 막 이렇게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수고했다고.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 늘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떠오릅니다. 우리 강철형제가 왜 오늘 이 찬양을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동일한 마음, 어쩌면 우리 안에 정말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 이후로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마리아 선교사님 핍박들을 받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4월 달에 돌아가시게 되었죠. 인도네시아에서 순교하게 되셨죠. 사실 이제 섬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다 취소가 되었고 그때가 아마 수요일쯤 됐던 것 같아요. 그 목요일쯤 됐던 것 같고 그 다음 날이 로나 형제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로나라고 로시람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 결혼식을 보고 토요일 날 이제 비행편을 다시 바꿔서 토요일 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근데 그 결혼식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의 결혼식이 된 거예요.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 신랑 신부가 얼마나 많이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특히 로나 형제하고 로시람의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모든 교역자들이 정말로 그 결혼식이 정말 눈물의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 누구도 말은 하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시작된 핍박,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된 환난, 어쩌면 이미 몇 사람이 이미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핍박과 어려움, 그 시커먼 먹구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날 결혼식을 마치고 그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요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비행기에 딱 앉았는데 눈을 뜨니까 한국에 도착했더라고요. 비행기 타다가 그러더라고 처음이에요. 그 뒤로 마리아 선교사님 치료를 받게 되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경찰청에 가서 24시간 동안 밀실 같은 곳에 감금되어서 치료받아주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나중에 심장이 멎어서 순교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서 이렇게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로 이 서원화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넌 이미 죽었잖아. 넌 이미 죽은 목숨이지 않니? 너의 생명과 너의 삶을 내게 주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저는 그것이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시렵니까?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거예요.
어느 날 우리 모두 땅끝에서 주님을 맞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바쁘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보이시는 예수님 그분의 모습은 온 서문의 교회 앞에 서신, 서문의 교회 성도들 앞에 서신 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은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알파요, 내가 오메가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처음이고 내가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의 시작이며 내가 너의 모든 것의 마지막이다. 내가 너의 삶을 창세전부터 했던 것처럼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붙들게 될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하죠. 사실 어제하고 오늘 우리 김영희 장로님 되게 신방 갔다가 또 오늘 잠깐 교제 시간들 나눴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한번 나눠주시고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정말 없다. 정말 이런 교회가 없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비교해도 바꿀 수 없는 교회.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 온 열방 가운데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 없다. 여러분 서운한 마음들 많으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비평하는 마음들 많으시죠? 어쩌면 저도 도망갔으면 아마 골백별을 더 많이 도망갔을 거예요. 짐을 쌌다면 아마 골백보다 여러분들과는 훨씬 더 짐을 많이 쌌을 것입니다. 인도에 있을 때 아내랑 저랑 짐을 한번 쌌어요. 결혼을 제가 하고 나서 2004년 1월 10일 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분 새색시를 데리고 제가 이제 인도로 갔잖아요. 사람들이 늘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어려운 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관계들.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개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아요. 지나가는 소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뭐 고양이 때문에 날아가는 비둘기가 똥 쌌다고 그 똥이 얼굴에 탁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에 상처들 가지면서 비둘기가 나한테 똥을 쌌어 하면서 계속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막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늘 어렵고 힘든 삶들을 살아가죠.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 짐을 쌌어요. 우리 선교사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선교사 안 하겠습니다. 그럼 다 팔아버렸어. 살림살이를 전부 다 팔아버렸어요. 저희 신혼 살림이라고 TV, 냉장고, 세탁기, 또 뭐 있었죠? 에어컨. 4개가 제일 큰 품목이었는데요. 그걸 다 팔아버렸어요. 그걸 다 팔아버리고 조그만 가방 2개를, 캐리어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목사님한테 저희 더 이상 선교사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선교사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 목사님이 조금만 더 있어주면 안 돼요. 그래 간청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어주면 안 되냐. 수습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 짐을 싸고 히말라야로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같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서울교회 우리 그때 이 디모데 우리 유디아 목사님, 특히 우리 유디아 목사님 때문에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제가 그 부산에서 2년 반 동안 살아갈 때도 막 그렇게 못 잡아 먹어가지고 안 따라갔더니 왜 인도까지 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근데 저는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테레사가 넉다운이 돼버리니까 케어가 돼버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안 되는 건 줄 알면서도 제가 정말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같이 히말라야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제대로 정말 신혼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2달 동안의 신혼의 시간. 그대로도 짐을 싸려고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그대로 짐을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만나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주님께서 일하셨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얘기했지만은 속은 늘 골마있었고, 속은 늘 아픔 투성이었고, 속은 늘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앞이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인도에 처음 가서 우리가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저는 저희 교회 가운데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이 있다고 믿어요. 한 사람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해서 정말 나아가는 마음들. 인도의 5월달은 정말 매섭습니다. 인도의 5월달은 온도가 48도, 49도까지 올라요. 여러분 48도, 49도가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 메트로비아를 슬럼과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주민들이 델리 슬럼가에 살던 사람들을 델리 정부가 그것을 없애면서 그들을 메트로비아라는 델리 외곽 쪽으로 이주를 시키기 시작했는데, 허벌판이었어요. 허벌판. 모래먼지가 하루에 또 모래 폭풍이 몇 ton씩이나 날리는 그런 허벌판에다가 금을 부어놓고서 이만큼의 땅덩어리를 주면서 거기서 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방학이 되면 제가 그 비닐 천막 이렇게 침곳에서 한 일주일씩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시체처럼,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그냥 시체처럼 그냥 해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입 벌리고 그냥 있다가 밤에 해름참쯤 되면은 물차가 옵니다. 물차가 오면 그때 물 한 동이 양동이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컵 가지고 있잖아요. 몸에다 이렇게 조금씩 뿌리면서 이렇게 샤워한 것이, 하루에 한 번 샤워한 것이 전부고, 거기서 이렇게 짜파띠 해서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짜파띠 두세 장 해서 먹고, 이렇게 콩 이렇게 삶아가지고 다리라고 하는데, 콩 삶아서 기름에 튀겨가지고 하면 그거 이렇게 먹고 나면 날마다 설사하고, 설사하는 게 그냥 다반사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잘 몰랐는데 그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었는데 완전히 정말 피골이 상처받습니다. 저는 그게 보내줄 유일한 사진이었고 테레사한테 보내줬는데, 나중에 테레사가 이제 그걸 우리 이제 장모님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모스 같아, 모스 같아. 완전히 개래공 빨치산 공산당 있잖아요. 완전히 눈만 개 해가지고, 그것도 눈도 벌겋게 있잖아. 벌겋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인민군 공산당처럼. 그래서 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늘 한 번도 원망하거나, 늘 한 번도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원망한 적은 없어요. 잘 모릅니다. 지금도 저는 늘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부딪히고, 한국에서 여기 와서 사역들을 하면서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아마 저를 보시면 아마 입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죠? 영혼양 옆구리인데 참고 살아야지. 못 참으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주님께서 저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하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상처 가운데 머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상처 많으시죠? 말 못한 아픔들 많으시죠? 말 못한 아픔, 상처라면 저도 엄청 많아요. 저도 책을 쓰라면은 몇 권은 씁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저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고생은 안 해본 것 같다고.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 고생 참 많이 했어요. 사는 게 막 그렇게 힘드나. 저 어릴 때부터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 상처들, 그 아픔들, 그 어려움들, 그들 우리가 늘 붙잡고 살면 늘 그냥 그걸로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너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야. 네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야. 너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내가 너의 마지막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고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 아픔들 다 노래로 바꿀 거야.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을 찡하게 울리는 것은 그 아픔 가운데서 나오는 노래 아닌가요? 그러지 않나요? 눈물에 젖었나요? 내가 울고 말았나요? 아니야, 아니야. 소리 없이 내리는 빗물에 젖었을 거예요. 이거 아세요, 이 노래? 저희 어렸을 때 이 노래 정말 많이 불렀대요. 초등학교 때. 빗물에 젖었나요? 내가 울고 말았나요? 아니야, 아니야. 소리 없이 내리는 빗물에 젖었을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 아픔, 깊은 상처도 주님은 노래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많은 상처받았고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서러움 받았고 애기 못 난다고 무시받았던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서예요. 사울의 그 칼날에 피해서 15광야를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했던 다윗의 노래가 여기저기에 들려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아픔과 상처와 삶의 상처의 흔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가 성경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주님 그러지 마세요. 말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우리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이라고 하십니다. 죽어버린 너의 인생 가운데, 죽은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죽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 되십니까? 여러분 뭘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뭘 붙들고 계세요? 상처와 아픔과 부끄러움들을 가지고 살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천만에요. 저는 오히려 상처와 아픔과 부끄러움들이 삶에 참 많지만 그들을 내 삶 가운데 꺼내 보이면서 그 상처들을 꺼내 보이면서 맞아요. 내가 이런 인생입니다. 내가 이런 삶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주님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사랑하게 되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복받은 인생 아닌가요? 그게 진짜 우리 삶 가운데 별이 아닌가요? 그게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멋진 거 아닌가요? 사람 별거 없습니다. 사람 진짜 별거 없어요. 앞에 나와서 지 아무리 잘나고 떠든 것 같아도요, 사람 진짜 볼 거 없습니다. 기라상 같은 분들, 기라상 같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사람은 진짜 볼 거 없습니다. 사람은 중간에 늘 넘어지고 낙심하고 들의 그 꽃이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시작이고 마지막이신 주님,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 우리 이 주님 붙잡고 가자고요. 이 주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가자고요. 자꾸 다른 거 보지 말고,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정말 불평, 불만, 원망, 상처 것들이 튀어나온다면 내한테 정말 내가 진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구나. 예수님 그분이 정말 그 약이 떨어졌구나. 다시 예수님께 달려가고 다시 말씀 가운데 달려가고. 그래서 어쩌면 오늘도 빈궁하고 피곤하시죠?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고 그죠? 피곤하고 궁피반 삶을 살았지만 오늘 예수 붙잡고 오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부유한 자다. 너의 인생이 정말로 복된 자다. 내가 정말로 부유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특히 우리 이 교회, 어쩌면 어떻게 하든 간에 한번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쇼생크 탈출,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들 그 생각은 다 해보잖아요. 영종 목사님 빙그레 웃으시는데 도망가고 싶어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뭐 그런 얘기를 골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우리 김모 목사님이 도망가고 싶다더라. 쇼생크 탈출처럼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고, 특별히 상처 많고 아픔 많고 고난 안에 상처들이 흔적이 많지만 우리 같은 인생들을 부르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난 널 믿어. 난 널 믿는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겠니? 너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충성할 수 있겠니? 어려움이 생기고 너희 가운데 아픔이 생겨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겠냐?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겠냐? 내가 나의 면류관, 왕의 면류관을 너와 나누고 싶다. 너에게 씌워주고 싶다. 그 신랑이 신부에게 씌워주는 그 영광스러운 그 관을 너에게 씌워주고 싶다. 이번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땅끝에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찬양 준비해 봐주세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밤은 우리가 정말 주님 나를 이 교회에 불러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고자 했던, 끝까지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뭐라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같이 지켜내고자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마리아 선교사님의 사랑, 그리고 오늘 어쩌면 오늘도 그 삶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의 삶, 또 지금도 선교지에서 그 삶들을 살아내고 있는 누군들 여기 와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삶들을 살아내고 있는,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어쩜 오늘 하루도 어쩜 진짜 다른 교회 가면 정말 뭐 편할 수도 있고 나를 숨기고 살 수도 있지만 늘 오픈해야 되고 늘 내어 보여야 되고,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올 하루를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를 살아낸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신 주님의 그 용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 향해서 오늘 성원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내가 너의 처음이고 너의 마지막이다. 내가 너를 처음부터 지명하여 부른 것처럼 너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가 생명 없는 것 같고 빈곤한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정말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는 정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문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정말 이 밤에 우리 다 같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멋진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한 기대가 크신지, 나를 향한 관심과 기대가 크신지, 나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내게 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 주님 다시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동산에서 부러진 가지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주님의 동산에서는 상처난 가지
가지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으셨나요? 여러분 아픔이 많으십니까? 주님의 동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씨를 뿌리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바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정말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잠깐이겠지만 이 바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한 시간이 됩니다.